참 기쁘고 좋습니다. 요즘 뭐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애라도 많이 낳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저희와 자매교단에 있는 화란 교회는 보면 이제 가족들이 교회 올 때 두 줄은 앉아야 그래도 큰 소리 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손주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의 반대는 무시하는 것이죠.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놓고 무시하지 않고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무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증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 할매는 왜 안 죽나 그렇게 하는 게 가증한 것이죠.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에서는 며느리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전현이 우리 집을 나가야 될 건데 그렇게 한다면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있어서 제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가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못 쓸, 이를테면 흠이 있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혹은 병이 들어서 살처분해야 될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걸 드리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가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먹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들이 먹는 걸 가지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내가 만약 거지라면 밥을 얻어 먹는데 찬밥을 주든 쉰밥을 주든 김치를 얹어주든 혹은 된장을 부어주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데 탕자가 집을 떠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내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죽을 판이니까 뭘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 신세가 차량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거지를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할 성읍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은 그 나라의 모든 땅과 그 나라의 모든 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자기의 땅을 갈라줍니다. 그것은 그의 영지가 되고 봉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이 성읍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얼마나 서름을 당하는지 모르시죠? 지금도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수천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잘못 가서 수천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있습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유럽에도 집시가 있습니다. 집시들은 자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라마다 구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왕이 있고 자기 나라가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너의 왕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땅을 주고 너희에게 성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왕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분은 그냥 교회에 와서 손님이고 교회에 와서 구도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설교 말씀이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니 내가 그냥 나 좋으려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복 좀 받아보려고 교회 가면 영험이 있다 해서 병 나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뭘 날 보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신약시대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내게 집을 사주십니까? 성을 사주십니까?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분 앞에 가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이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부터 달라지죠. 제가 늘 말하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재끼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준 것만 해도 얼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인사하면 딱 이렇게 진업하고 내려다봅니다. 그럼 저는 더 고개를 숙여서 아이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뭘 모르니까. 그죠?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점점 그 제꼈던 고개가 펴지고 숙여집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우리 민족이 다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어린 목사로 목회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늘 지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지각하는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이 고칠 방법이 없는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늘 지각 안 하시던 조만식 장로님이 지각하셨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오산학교 선생님입니다. 스승이에요. 그런데 들어온 걸 보고 조장로님 장로가 예배 시간 지각하면 되겠어요?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장로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걸 본 다른 모든 교인들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교훈을 받았다. 그런 일화를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장로님이 지도자고 목사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기꺼이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노릇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거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왕이시요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받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걸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집회를 많이 가시는데 한 번은 어느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주최한 집회를 갔는데 이게 집회 가면 여전도회에서 집회를 하면 그렇게 대접을 잘한대요. 그 남자들이 뭘 하면 이게 대접을 못한대. 그날도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강사 보고 뭘 좋아하느냐 뭘 먹고 싶으냐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데려가더래요. 가니까 이제 보신탕 집인데 김동호 목사님은 보신탕을 못 드신답니다. 그런데 그냥 손님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같이 먹는데 얼마나 잘 드시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 보지도 않고 열심히 드시더래. 자기는 못 먹으니까 밥하고 김치만 찍어서 먹었습니다. 심지어 식사 끝난 다음에도 잘 드셨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아예 의뢰이 잘 된 줄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이거는 강사 대접이 아니고 자기들 먹고 싶어서 자기들 먹으면서 날 핑계댔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대접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먹고 싶은 것을 해드리는 게 대접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두 렙돈을 연복에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그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왜? 그분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그 아이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병든 놈을 내놓습니까? 어차피 죽일 놈 하나님께 제사 하나 드리자.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흠 있는 놈을 내놓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팔아도 상품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잡아먹자. 그런데 먹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라먹자.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양이 없어서 소가 없어서 부족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땅에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날이 가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가서 혹시 먹을 것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기가 막혀서 먹을 것 없습니다. 우리 밀가루 한 주먹 있고 한 움큼 있고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로 호떡 하나 구워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는 형편 아닙니까? 선지자가 뭘 도와줘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그걸 얻어먹으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뻔뻔스럽게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당신들 먹지 말고 그걸 나를 위해서 떡을 구워주고 먹은 다음에 남거든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 입에 다 들어갔는데 남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무는 날 3년 반 동안에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냈겠습니까? 그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그때 사렙다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겠지만 그 여인 하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예배하고 너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의 바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고자 하는 기회인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게 축복인 줄 안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가 집사님에게 김 집사님 저 밥 한번 사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속으로 우리 목사님 요새 굶었나? 와 나한테 밥을 얻어먹으려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목사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식사 한번 하자 하는 것은 대화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영적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복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돼가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너 사냥을 잘하니까 산로 들러 가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맛있게 먹는 음식을 만들어다가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삭이 족장입니다. 자기 집에 소와 양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양과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의 입맛을 제일 잘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리브가에게 말하면 됩니다. 왜 하필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서 갖다 바치랍니까? 그것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가 먹고 기쁠 때 늘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받는 기회가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는 대로 받으세요. 참 이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내가 마음에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뭘 달라고 할 때 그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면 부모는 더 얹어서 얼마든지 큰 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성에 살면서, 하나님이 준 땅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원주의적인 시대입니다. 여러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불교도를 향해서 혹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왔으면,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예수만 믿고 주님만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 성에서 나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딴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세례 문답할 때마다 늘 그 얘기합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사귀든지 저 여자를 사귀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귄다면 그것은 난리가 날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했으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너는 나를 섬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해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더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충성합니다. 우리가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질 때 그 은나라의 충신이었던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새 왕조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느냐, 새 왕의 땅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 말이죠. 한국 분들은 더 합니다. 성삼문 같은 분들은 백이야 숙제를 보고 고사리는 왜 캐먹었냐, 고사리도 새로운 왕조의 땅에서 난 게 아니냐, 그 정도로 강직한 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도 충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불사이군이죠. 두 명의 왕을 섬길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너희가 나만 섬기고 나를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왕을 섬기는 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판하다가 잘 안 되거든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대리인에게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방고소를 했습니다. 작은 문제는 그 지파에서 가문의 어른이 장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라. 그리고 묻고 결정이 나거든 무조건 따라라.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 흉패가 있었습니다. 그 돌 두 개를 넣어놓고 끄집어내는데 yes, no, yes, no가 되어 있습니다. 딱 끄집어내는데 yes, yes면 yes입니다. no, no면 no입니다. yes, no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님께서 yes, no로 할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어쨌든 무슨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야 됩니다. 신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결정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교인끼리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서로 화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회개하라, 고치라 합니다. 그리고 상방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시라. 그러면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치합니다. 고대 왕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자기 멋대로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과 제사장을 통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왕이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꼭 왕을 원한다면 내가 줄 수는 있지만 왕 없으면 안 되겠느냐, 그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지 하는데도 계속 달라면 줍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전깃줄을 선악과 주변에 쳐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투명 전기 충격기를 쳐놨으면 어떻게 따먹겠어요? 손이 가면 찌릿찌릿한데, 그죠? 술집마다 요정마다 예수 믿는 사람 구별해서 무는 미친 개를 한 마리 하나님 세워놓으면 어떻게 딱 우리가 들어가겠어요? 딱 들어가면 개가 보고 있다가 언니 예수 믿잖아 하고 확 물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아무도 안 갈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해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지만 굳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희가 꼭 원한다면 세우는데,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은 세울 때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투표할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표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인 줄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장로님 한 분 되셨잖아요. 저도 섭섭하더라고. 10명 뽑아야 되는데 1명밖에 안 되니까 야, 이게 뭐야. 그러나 결과가 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세우기 때문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이세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데 첫째부터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역시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어리석은 놈아 그의 용모와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이다. 7명이 다 지나가도 없어요. 더 없느냐? 들판에 나가서 양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와라. 그것이 다윗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워야 교회가 흥황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교회의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는 겸손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세우라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의 직무는 중요하지만 그의 신분은 우리와 같은 형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직, 하나님의 선지자직, 하나님의 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지만 개인으로서는 여러분과 저는 형제고 계급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신방하고 성찬식을 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도 형제 중에 세워라. 그 말은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 성가대는 예수 안 믿어도 노래 잘하면 돈 주고 성가대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그렇게 구성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거스린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좀 못해도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박영현 집사님이 이렇게 색소폰 연주를 하시는데 하다가 중간에 삑삑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삑사리가 잘하는 사람 불러서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것이 형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는 여러분 목사가 더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잘해도 실제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마병을 구하러 애굽에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중입니다. 휴전이 수십 년간 계속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붙든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더 세져서 이제는 우리 군대가 더 강해져서 그래서 북한에게서부터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자고 들면 무슨 짓을 못하겠으며 그냥 핵폭탄이 있는데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난리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믿어야 한다. 왕이 되어서 애굽에 가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여러분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전함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은 연금이나 더 많은 재산에 혹은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에 우리의 안전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창고에 많은 곡식을 수확해두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양식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할 때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안전이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아내 하나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왕이 되어서 그것이 권세라고 생각하고 많은 왕들이 여인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라 하는 솔로몬조차도 실수했습니다. 여자 문제 때문에. 그는 국방의 안전을 위해서 정략결혼하고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들이 와서 솔로몬을 어두워지게 했습니다. 오죽해서 하나님께서 다윗만 아니라면 내가 솔로몬을 치는데 다윗 때문에 참는다. 그러나 그 아들 대에 가면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주었던 나라가 아들 대에 가서 손자 대에 가서 두 개로 갈라지고 유다는 두 지파만 가지게 되고 10지파가 다른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된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분리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참 낯이 뜨거운 일이 많았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날 보고 야, 권 목사 대단해. 어쩜 권 목사 그런 일 해? 뭐 그렇게 합니다. 그때 말해서 저는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왜? 야,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실까? 여러분, 권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서울 시민교회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주께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주께 감사, 주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누가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주께 감사, 주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책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선언적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아무리 좋다 해도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왜?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하러 오는 게 싫습니다. 그럼 저절로 표시가 나요. 날마다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저도 수십 년 목회를 하니까 저는 뭐 관상 보는 사람 아니지만 딱 보면 요즘 저분이 영적으로 좀 흔들리는구나. 왜? 얼굴에 표시가 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업을, 모든 것을 책임지는 왕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고 계획이 일어날 때 왕들은 율법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데 힘쓴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